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굉장히 교회에 대한 비유를 건물이 지어져 간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가 겹겹으로 쌓여져 가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래서 큰 건물을 완성해 나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이렇게 그 안에 벽돌처럼 있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뭐냐? 그 성전의 기초가 뭐냐?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신약의 전체 27권의 말씀이죠. 사도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들의 기록, 그 다음에 선지자는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성경이죠. 그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위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이. 20절은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거를 우리 신앙에 이렇게 담지하느냐, 담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는 두고두고 큰 싸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협박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켜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해봤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건물을 때려붓고 교회 건물을 해체시킨다 해서 교회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들의 기초, 그 기초를 빼내는 거예요. 그 기초를 빼내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요거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에 여러 가지 신경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니케아 신경도 있고 그런데 그 신경과 뭐랄까 이제 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침을 통해서 66권의 전체의 사상을 담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거를 끌어내요. 그거를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전체 66권의 종합 정리된 압축된 내용을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이단이나 외세에 의해서 교회를 그 밑에 있는 받침을 기초를 빼버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한 항거입니다. 항거.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이단들 오지 마세요 써붙이거나 용호 형제처럼 키 큰 사람이 지켜가지고 이단 같은 들은 한 놈도 못 와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키가 커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66권의 가르침의 내용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서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진짜 그랬을까 할 정도예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고 그럴 때는 첫 번째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또 꼭 이단이라고 규정은 안 하지만 세상의 사상에 우리의 그 기독교의 신앙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고 외운 걸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게 나온 거죠. 사도신경이라는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신경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인데 사도들이 만들었는지 사도들의 제자들이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사도들이 만들었는지 그런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대로부터 사도의 그 시기의 무렵부터 내려온 게 사도신경이래요. 사도신경에 대한 공격도 많거든요. 요즘도 많이 공격해요. 사도신경이 전부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이 써먹던 거를 개신교가 또 이어서 써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지 사도신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점 굉장히 그 교회사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그 로마의 타락한 로마 가톨릭 그 이전에부터 있었으니까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적용한 면이 있어서 문제지 바르게 해석만 했다는 문제가 안 돼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성경 자체가 틀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 수아 형제 졸리니까 저 뒤에 가가지고 무지하게 졸리네. 저 뒤에 가가지고 너무 더우면은 저기 뭐라 할까 난로도 끄고 그 다음에 이단들 오는 거 지키기도 하고. 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성경과 신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나 신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을 것인지 요약 정리한 게 신경 또는 신조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 여기 있죠. 근데 그대로부터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건데 325년도에는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때였습니다. 313년. 근데 325년에 그 종교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거든요. 진짜 종교회의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짜 이제 전통으로 가면은 첫 번째 종교회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 선생님들이랑 모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사도로 파송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그게 이제 사실상은 첫 번째 종교회의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이제 세계사로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조진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325년에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어요.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보다 조금 길긴 하지만 거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게 핵심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그때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이단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이 이단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추방시키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온 게 뭐냐,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립시킨 종교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니케아 신경이 나왔다. 그래서 그 300년도 전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립을 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올바른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하고 사도신경 두 가지를 교회에 항상 가르쳤다고 그래요. 워낙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립을 딱 시킨 거예요.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두 가지를 잘 받아들이는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00년도에서 400년도로 어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교부 중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교부가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신앙을 정립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정립했다, 그렇게 봐요. 전체 신앙의 논리를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도신경의 흐름으로 정리를 한 거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사도신경의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 마지막에 교회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체 성도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빗나간 것들은 이단들의 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사상을 가르쳐간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은 그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300년도, 400년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중세기는 이제 590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중세기라고 하고, 그러면 중세기가 끝나는 게 뭘로 끝났어요? 종교개혁으로 끝났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기의 잘못된 신앙을 다 타파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중세기의 잘못된 신앙을 뛰어넘어야죠.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종교개혁자는 초대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해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 정리한 게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오늘날로 말하면 개혁신앙입니다. 정확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개혁신앙이 있었지만 여기에 또 많은 세상의 사상이나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막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분파가 일어나요. 수많은 막 벌써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901년도에는 이제 그 순복음 교단 있죠. 그 오순절파도 나오고. 처음에 오순절파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제 종파들이 막 나와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 그런데 이 안에서 개혁신앙을 올바로 가져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많지는 않고 소수이지만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지독하게 이어져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느 교회가 기다, 어느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혁신앙은 어떤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장로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혁주의를 거의 버린 장로교도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모두 개혁주의다? 틀린 말이에요. 안 돼요. 맞질 않아요. 장로교 안에 오히려 오순절의 내용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 그래서 우리는 딱 규정돼서 어느 틀에 딱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쭉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추구해 나가는 게 이제 개혁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앙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터와 칼빈은, 아까 어거스틴은 사도신경 가지고 전체 그 기독교의 세계를 열어보자 이렇게 했고, 또 루터의 글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루터의, 아니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그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기억하기가 참 좋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풀어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은 믿음, 소망.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죠? 주기도문으로 풀어낼 수 있다.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전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벗어난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기독교 비전이 아니야. 신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체가 주기도문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냐? 그 10계명. 10계명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이 칼빈을 중심으로 개혁자들이 다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0년 동안 뛰어넘어가지고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많이 답습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칼빈도 루터도 동일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사도신경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치고 십계명을 중간에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순서는 바꿔가지만은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전체를 풀어놓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이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사상을 정리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아까 뭐랄까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공통으로 신앙인들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 말고, 요거는 아주 매우 간단한 아주 몇 마디로 응집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1분 내에 쏟아놓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응집시킨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1분짜리 버전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고백을 하고 충분히 나누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그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신경이나 신조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백서는 뭐냐? 교회 전체가 공통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고백서는 교회 전체 교육의 개념이 좀 있고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 신경 같은 거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을 1분 안에, 2분 안에, 3분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딱 준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고백, 교회적인 전체 고백, 가르침이 같이 공유되는 이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문답집으로 만든 게 교리 문답이에요. 그 내용을 문답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답을 간단한 문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근데 하다 보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의 그 교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373가지의 문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사가 이제 거기 나와요. 목사가 질문을 하고 성도가 대답해요. 목사가 질문하고 성도가 대답하고 계속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목사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하여 그거를 기록된 문답서의 이제 답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가 이제 그 답을 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거를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373가지를 쭉 가면은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사상을 이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리되게끔. 그래가지고 의문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의문난점이 있죠.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거기 문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해결을 해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 문답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막 설명하는 것도 뭐 유익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막 질문을 던져가지고 거기다 답변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예. 즉문 즉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즉문 즉답.
되게 무슨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증문즉답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증문즉답 그래가지고 뭐 준성 스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질문인 사람 질문해 딱 그래요. 질문을 하는데 스님 이제 마이크 대고 이제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스님, 제가 결혼할 때는 참 좋았는데 요즘 많이 싸워요. 남편하고 많이 싸우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스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팽팽한 의견도 강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허허 그래? 그런 대답은 나는 굉장한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답이 뭔 줄 알았어요? 그냥 참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는 열심히 참는 거야. 참는 것 외에는 없어. 근데 막 여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스님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무튼 엄청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일어났는데 그걸 길이길이 참는 거야.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려봤는데 자 그 다음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증문즉답이 그거더만요. 야, 한번 뭐 들어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될라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봐요. 근데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보는 판단에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동물 같은 거나 조금 그 동물보다 조금 우수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그 수준일 뿐이지 영적인 문제까지 터치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은 여전히 없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내용이 전체 결론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란 요게 증문즉답에 있더만요. 그래서 아주 그거를 그렇게 들으려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증문즉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이렇게 사실은 던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오후에는 뭐 하냐 그 교회에 그랬더니 교리문답을 공부한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질문을 가지고 온대요. 일주일 내내 질문이 많잖아요. 예, 이런 거 쉬우면 왜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돼요? 다른 날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왜 장로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목사님은 왜 월급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답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던지더만요. 던지면은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예.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익함을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그래서 제가 왜 무선 마이크를 왜 산 줄 아세요? 정확하게 그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살 때는 30만 원 주고 합신대에 갔더니 누가 저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선 마이크 주고 각자 돌아가면서 질문하면 답을 하려고 내가 저걸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음악 하는 데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 이제 좀 서운하긴 한데, 아무튼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 한번 하다가 또 한번 해보기도 해보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신경과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문답으로 만드는 게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교리문답이다. 그리고 그 교리문답은 모두 성경 교리문답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리는 성경 교리입니다. 불교에도 교리 있어요. 천주교에도 교리 있고 모든 종교 안에는 교리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리를 배우냐? 뭐하러 교리를 배우냐? 쓸데없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모든 곳에 다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에 벗어나는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모두 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미줄 같은 교리로 엮여진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리를 꼭 배워야 되거든요. 오후에는.
밥만 먹고 자꾸 가지 말고, 예. 또 남아 있는데 졸기까지 해. 그러면은 더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눈이 작은 사람은 불리해요. 제 이 안경을 써도 눈이 뜨고 있는지 감겨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나도 눈이 좀 작지만 좀 뭐랄까 눈이 큰 사람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졸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안 보일 때. 형제 중에 있어. 형제 중에. 자, 크게 두 번째 가보면 교회와 말씀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가 크게 2번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조와 신경,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준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반드시 진리로 하나 돼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진리의 세계를 서로 깊이 알아가면서 공유하면서 가는 거죠. 자, 1번 그 첫 번째 보면 신조의 확립은 바른 성경 교육뿐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신을 통일시키기 위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최고의 그 도전하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게 이거랍니다. 니네들은 무슨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냐고 질문한대요. 너 종교 개혁했지? 그럼 니네들은 뭘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냐? 이게 질문이었대요. 가장 큰 질문이랍니다. 예, 센 질문이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은 뭘 근거로 말하냐면 우리는 교황이 있다. 교황이 해석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요거는 1000년이 넘도록 계속 해온 거고 이런 위대한 전통이 있다. 근데 니네들이 이제 개혁해가지고 어디다 뿌리를 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냐? 이놈들아. 종교개혁자 이 가짜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많은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지 않았냐, 당신들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더 오래된 전통이 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신경과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신경과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이나 이런 신경, 그 다음에 이런 신앙고백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대항해 때 싸웠대요.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이기기는 뭘 이겨요? 그냥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교황이 신이다, 신처럼 무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런 무한 존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 66권을 해석한다. 해석의 기준을 교황에다 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66권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한 신경과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개신교 안에서도 신경과 신앙고백서를 아예 짓밟아 버리니까 완전히 깔아뭉개 버리고 성경은 무슨 놈의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 성경은 이렇게 폼 잡는 데는 쓰지. 예, 성경은 무한하니까 절대 이게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안 가르치면 그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 목숨을 내걸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 이렇게 해놓고는 성경은 이해를 안 해. 요게 이제 이상한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뭐 어떻게 이고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베고 있으면 성경의 지식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막 해버린 거죠.
성경을 주문처럼 이렇게 주문같이 성경을 신비하게 그 어떤 그 성경의 그 내용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그 내용, 그 성경 자체를 주문처럼 외워대는 것이, 주문처럼 읊어대는 것이 성경의 효력을 발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 일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죠. 거짓된 것들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사실상은 개혁신앙으로 안 갈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을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비중을 줄이고 세상, 사람들의 사상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개혁신앙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흐름이에요. 개혁신앙은 철저히 성경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요. 인간의 사상을 좁혀가고 계속 이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신경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리적으로 가르쳐 가야 되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신조를 통해 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신경을 필요로 한 이유예요.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성경 해석 기준을 마련해 주고 이단을 방지했다. 예, 초대교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입니다. 성경의 시작. 그렇죠. 첫째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해의 중요한 길목이에요. 이게 신앙고백서하고 신조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의 뭐라 할까, 우리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뭔가를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을 너 믿는 게 뭐냐? 뭘 믿냐?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는 누구나 말하죠. 어떻게 믿는데? 그냥 교회 와봐.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믿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교리래, 교리. 신경하고 고백서가 최고의 그 전도의 책자랍니다. 네, 전도 책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초신자 교육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교회 역사상 처음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가 있었다. 교회 개혁의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초대교회 신조와 종교계 신조를 중심으로 개혁교회 신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고백서나 그 다음에 교리문답집이 종교개혁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막 무지하게 막, 예, 몇백 가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초대교회 그때 왕성하게도 한번 나오다가 중단이 돼. 1000년 동안 중세기 때 거의 중단되고 그냥 그 로마의 그 교황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이길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종교학자들이 가는 곳마다 신앙고백서를 기록을 하여 막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도 하고 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그 신앙고백서하고 이 신조 같은 게 종교개혁 시대가 확 엄청나는 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많이 쏟아져요. 중간 이제 중세기는 이게 거의 없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조와 신앙고백 교리문답에 대하여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조는 개인적인 신앙고백으로 고백자가 1인칭 단수로 쓰여진다. 그 다음 신앙고백은 시작. 예, 우리는 형태로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신조는 시작. 예, 사용될 때는 예배에서 그 긴 시간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설교도 있고 다양한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조, 사도신경 같은 거를 예배에 들어오게 해서 예배의 순서에 넣어서 공통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실제로 가르칠 때는 그 신조의 맥락을 따라서 교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이제 펼쳐가는 거죠. 이제 가르침의 교과서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신조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 읽겠습니다. 신조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도록 만든 것이 교리문답이다. 그 다음 신조는 하나님이다. 시작. 신조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집중한다. 그 다음 또 시작. 예외적으로 사도신경에 마리아와 또 그 빌라도가 언급이 돼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 시작. 예, 신앙 고백서는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흐름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 신조는 매우 짧으며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 이제 예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이제 소개만 했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요거를 우선은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올릴게요. 이번 주간에 올려가지고 전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올리고, 제네바 교리문답을 봤더니 어떤 흐름이냐면은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파렐에 의해서 일기 그 목회를 한번 해요. 근데 제네바에서 쫓겨당했어요. 쫓김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멀리 추방됐어요. 그 칼빈 선생님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추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저술 생활도 막 하고 다시 불러요. 제네바 시에서 칼빈 선생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 목회해 주십시오. 다시 부릅니다. 의회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처형을 해요. 그때 칼빈 선생님이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제네바 가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된다면 내가 건 조건에 받아들이면 가겠다. 그러면 안 가겠다. 그때 조건 내건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리문답을 내가 가르치도록 허용하면 내가 가고, 그럼 안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철저하게 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이렇게 가르쳐 가요.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나오는 제네바 교리문답인데 1542년도에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뭐냐.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목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례전 있잖아요. 세례하고 성찬식에 대해서 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엮여져 있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쭉 문답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의 문답을 6개, 7개, 10개씩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주에 그 6개, 7개를 묶어서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가면 1문부터 7문까지 합니다. 7문인데, 이제 질문하고 답 이렇게 7개 있는 그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리문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르치는 전체 내용을 어디에다가 기반해서 했냐면은 그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 있죠. 기독교 강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에 대한 해설은 뭘로 할 수 있냐? 기독교 강요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답이더라고요. 흐름이, 전체 흐름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조금씩 뭐 1문답, 7문답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간에 하면은 1년 내 52주인가 하면은 50주인가 몇 주인가 하면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쭉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뭐 오늘 올리든지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문답이 별로 뭐 심각한 질문도 아니에요. 또 어떤 거는 우리 좀 아는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의미를 찾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쭉
이제 해나갈게요. 그리고 거기에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여기 제네바 교리분답 이렇게 세 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한번 비교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은 교리 공부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전에는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큰 개념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정리된 내용들을 잘 흡수하여 참된 신앙의 길에 서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이기도록 주께서 특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 교리 공부 시간을 특별히 복 주시고 딱딱한 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